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이 출현하게 된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사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대적에게 감추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언을 이루시는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밝게 알려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언된 천국 비밀의 실체들이 나타났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 또는 성신이라 하고 마귀의 신을 악령 또는 악신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두 가지 신 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말씀도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말씀 안에는 창조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창조력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기록해 놓으셨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 즉 만유의 어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사야 37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37장 16절에서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한 분뿐이신 님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다, 즉 자존자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으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단의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육적인 뱀이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뱀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해서 계시록 12장 9절과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 용뱀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뱀은 문자 그대로의 짐승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한 뱀으로서 바로 사단 마귀가 들어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단, 마귀 또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사단이라는 명칭과 마귀라는 명칭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에서는 사단을 대적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를 회방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출현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일시당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사단 마귀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인가? 우리는 사단의 출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흙과 같은 사람을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과 같이 사람 창조의 일을 함께하였던 우리라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보다 먼저 선악을 아는 일을 저지른 우리 중 하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을 저지른 우리 중 하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 남보석 쭉쭉 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여기 19절까지 에스겔 28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어떠한 존재들을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이하의 말씀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시위하는 목적으로 천사, 천군들의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수는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천천만만이라 하실 만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들을 창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록 4장에 이 천사들을 네 생물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이들을 각각의 천사장들을 통하여 진두지휘하게끔 일계와 질서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네 천사장 중 에스겔 28장은 한 천사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으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질 만큼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능력을 받은 존재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많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도 배신한 영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에스겔 28장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영이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기록되어 있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려 하는 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지위와 호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무리, 즉 당을 짓게 되므로 영의 세계에서 반역, 곧 쿠데타를 꾀하였다가 실패하여 쫓겨나게 되어진 역사를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 범죄한 천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지위와 호소를 떠나버린 이 천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범죄한 천사들의 수도 계시록 9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2만만이라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많은 수의 범죄한 천사들이 출현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단이 출현하게 된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먼저는 영의 세계에 사단이 출현하게 되어지므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가 먼저 발생되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원래는 선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 영들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분리되어 스스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 범죄한 천사들이 출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 곧 성령의 세계와 사단, 곧 악령의 세계로 영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영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들이 이 땅 육의 세계에서도 각각 역사를 하게 되니 이 땅 육의 세계에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과 사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우리가 두 가지 신의 역사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단의 출현 결과 두 번째로 6천년 동안 사단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영의 세계뿐만이 아닌 육의 세계에서도 성경 역사 6천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로 하시며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는 창조력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가 또 태초의 말씀 안에 창조력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렇게 22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신 것과 같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증거하는 그 말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과연 증언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취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이루어져 나타난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이 못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예언과 성취, 곧 실상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맞다면 지난 2000년 동안 비유로 감춰져 있었던 천국 비밀의 비유와 그 비밀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실상 증거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모든 것, 즉 천국 비밀을 모인 무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비사로 이르거니와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 비유와 그 비유의 참뜻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이 나와야지만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는 곳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 그대로 창조한 창조물, 창작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인생 구원 시스템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 그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작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수술되었고 입 맞았으며 입 맞은 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약속대로 12지파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 구원 시스템의 교명도 조직도 임명도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했던 사단 마귀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겠죠. 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사단의 소속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6천년 동안 반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핍박을 받는 곳이지 핍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읽어보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존재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어디에서 어떤 거짓말로 역사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마귀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 반대인 가짜 하나님,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태초의 말씀이시자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경대로 창조한 창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 마귀는 자기 자신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펴놓고 말할 때마다 제 것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말씀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바로 가짜 하나님,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예언이 성취된 실상의 말씀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원수 대적 마귀가 천국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할까 하여 천국 비밀의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서는 바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의 말씀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성경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대적했던 사단 마귀의 그 습성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는 곳이 바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역사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속에 없고 비유로 감추어 두신 천국 비밀의 말씀도, 그 말씀이 해석되어진 참 뜻도,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실상 증거의 말씀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핍박하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서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하는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 사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천국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방법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천국 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가? 먼저는 증거받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아닌 사단이 있는 곳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더라면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된 실상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 비유의 말씀과 그 비유의 참 뜻을 밝게 해석해 주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계명도, 조직도, 임명도 창조되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세미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인생 구원 시스템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해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과정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신앙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예언과 성취로 역사를 하시지만 반대로 사단은 창조력이 없으며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비밀 비유의 말씀도 비유의 참 뜻을 밝히 증거하는 실상도 사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두 가지 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천국 비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비유의 실체 말씀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